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가 느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의 추적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순종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풍랑을 예비하셨습니다. 풍랑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또 죄는 항상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랑을 예비하신 하나님, 또 물고기도 예비하여 주셔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물고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고 또 요나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낸 중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저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세 가지의 영적인 원리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아마 흑암이고 또 냄새도 나고 그리고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요나의 표현 그대로 지옥과 같은, 지옥의 깊은 곳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항상 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는 항상 대가를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요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소유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절에 요나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불렀더니 그가 나를 도와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기도는 생명줄과 같다고 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면 그 엄마의 자궁 안에 있는 그 아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 탯줄을 통해서 그가 먹을 양식을 얻게 되어지고 그 캄캄하고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점점 자라가며 사람의 모양을 갖추어 가는 것. 그래서 엄마의 탯줄은 아이에게는 생명줄이 되는 것처럼 성도에게 생명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요나는 그 지옥의 깊은 곳과 같은 곳에서 그가 비로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을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면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면 요나는 아직까지도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이 3일이 지난 이 시간에서도 요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자기의 잘못이나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깨닫고 있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런 위기 상황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 던졌다고 얘기합니다. 물결이 나를 에워쌌다고 얘기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바다에 던졌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요나의 불순종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요나가 도망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나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완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부족하면 부족한 가운데 하는 것이죠. 요나는 나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를 도와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전하거나 흠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기도함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우리의 상황이 지옥의 깊은 곳에 있는 것과 같은, 마치 바다에 던져진 인생인 것 같은, 풍랑 만난 인생인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비록 자신의 모습과 행동을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기도할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기도는 문제 해결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먼저 나와 그분 앞에 부르짖을 때, 그분께 무릎을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심연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5절에 보면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심연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다고 얘기합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가고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수렁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서 나를 올려 건져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우리를 꾸며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가 우리를 치장하거나 꾸미거나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변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우리는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면서 우리를 꾸밀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어려운 사정 그대로, 마치 요나가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 모습 이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여명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그 숨이 떠나가면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들의 계획은 사라집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가 상처를 받고 사람을 의지하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느네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요나가 기도했다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작은 일은 우리의 삶에 없습니다. 또 기도해도 안 될 만한 큰 일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죠. 그리고 도리어 반대 방향으로 그는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풍랑을 만났고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야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벌주기 위함이나 또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가지를 잘라내는 것처럼 조금의 열매를 맺는다면 마치 가지치기를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풍랑을 만나 바다 가운데 던져지는 일을 겪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북경에서 농사를 지을 때 이 고추를 심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고추를 심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에서 있는 분은 있지만 저는 서울에서 쭉 자라가지고 그래서 이 고추라는 걸 처음 심어봤어요. 이 고추 이렇게 모종을 가져다가 이렇게 밭에 이렇게 심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조그마니까 요만하니까 이렇게 심었더니 이게 이제 쑥쑥 자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자라나 보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근데 이제 심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잘 짓는 그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오셔서 보더니 이거 다 죽는다고 이렇게 너무 바짝 심어서 공기가 안 통하고 그러니까 솎아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뽑기 너무 아까웠어요. 그렇게 자란 거 보는 것을 이렇게 뽑으려니까 아깝더라고요. 그러나 뽑아야만 됐어요. 솎아냈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또 지나서 이제 있는데
고추가 이제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줄기가 있으면 줄기가 있고 그 옆으로 가지가 납니다. 가지가 나고 그리고 또 그 가지에서 또 가지가 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고추가 어디에 달리냐면 이 줄기에서 이렇게 처음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는 부분 그걸 방아다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열립니다. 또 줄기에 또 갈라지는 곳마다 그 갈라지는 고기에 이렇게 열리는데 이 줄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처음 갈라지는 그 방아다리에 있는 고추가 커요. 이렇게. 근데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이 처음에 있는 이거를 다 따줘야 된다고. 큰데요. 그랬더니 그게 또 맛이 없고 쓰고 그리고 그걸 따줘야 양분이 저 끝에까지 가서 그 끝에까지 주렁주렁 많이 싹이 열린다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따줘야 된다고. 그걸 이제 그 고추 농사에서는 이제 이 방아다리 고추 따주기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저는 아깝지만 솎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크고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거를 따줘야 마지막 멀리까지 많은 고추의 수확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으면서 잘라내는 것처럼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가지치기, 우리가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내게 적당히 좋은 것들을 버려야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요나는 풍랑을 통해서 그 지옥 같은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건져 주셨음을 고백했어요. 그가 말합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내가 뽑아줘야 되고 가지를 쳐야 되는 장가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며 그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수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심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분의 시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77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잊어버리셨나? 진노하셔서 그 부드럽던 자비의 마음을 거두셨나? 그러고 나서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보자.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오래전에 주께서 하신 기적들을 기억해 내겠습니다. 아삽이라는 분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잊어버렸나? 진노하셔서 그 부드럽던 자비의 마음을 거두셨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요나같이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푼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 진노하셔서 그 자비의 마음을 거둔 것과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방이 동서남북이 다 막혀진 것 같은 그런 시련의 시간 가운데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낙심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의심이 나를 휘감아 내 영혼이 강야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기도는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선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렵고 힘들었죠. 이 물이 자기의 그 모든 영혼을 에워싸고 해초가 머리를 감싸고 큰 산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려움,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포기하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요나는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선할 것을 지키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그 기도의 결론은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명해서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땅으로 토해낸 거죠. 요나의 참회의 기도와 서원은 물고기로 하여금 다시 땅으로 나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요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시작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갈을 버렸습니다. 사라도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애통하고 분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끄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수치스럽고 한없이 초라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의 부르짖음도 들어주셨고, 그리고 키가 작았던 삭개오의 그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그 침묵의 소리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회도 주셨죠. 누가복음 19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 삭개오야, 내려와라. 어서 먹어야겠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그 아픈 마음을 말할 수 없는 그 침묵의 소리를 주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보냈던 요나의 3일의 시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땅속에 계셨던 주님과 같은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그 불신의 시대에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밤낮 3일이나 예수님이 땅속에 계셨던 그 3일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시간이요, 또 은혜를 베풀기 위한 인내의 시간이고 침묵의 시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기회를 얻는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에게 해주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바로 문제 해결의 시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임을 우리는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가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풀 수 없는 어려운 난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절망으로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는 우리의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와 같이 기도함으로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와 같이 3일 밤낮 물고기 지옥의 깊은 곳에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